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상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상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조금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는데 밤새 덥습니다. 너희 가운데도 늘 건강하게 은혜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운데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날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믿음의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미룰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분명히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물론 여호야다를 비롯한 이들이 성전에 6년 동안 감추어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냈다 맞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들의 헌신과 수고였죠. 목숨을 건 희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왕자들, 후손들, 자손들 중에 특별히 요아스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일을 꼭 내가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왜 맨날 내가 일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또 일시키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일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고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또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올림픽 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양궁 경기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목을 받느냐?
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그 양궁 대표 선수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공정한 경기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수를 선출한다라는 거죠. 지난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으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매번 공정한 경기를 거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대표로 다시 선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건 사람이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로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 순간이 감사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까? 이 고백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또 내가 일하는구나. 오늘 또 내가 부름받았구나. 오늘 또 내가 쓰임받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의 일하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절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40년간 왕이 있게 되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상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숨어있는 동안에도, 왕이 된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말씀의 의자에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라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에 따라 성전에 오지 아니하고 산당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산당에 가서 하는 것을 예배드렸더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상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죠.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즉 성인 남자들이 그 숫자에 따라 드리는 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건 장자의 속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물들인데 5절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암작에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죠. 성전의 곳곳을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점점 훼손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전을 돌보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이것을 본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유와 핑계거리가 많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이 먼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바꾸어야죠.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요아스 왕이 대상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요아스는 성전에서 목숨을 보존받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찾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어디가 허물어지고 있는지, 어디가 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성전을 찾고 돌아보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성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건물만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물을 돌아보고 함께 예배드린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기저기 고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건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기에는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 좀 지저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큰 불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하면서 넘어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성전에 나올 때 요아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이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오늘 8절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성전 수리를 위한 예물을 따로 드리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참 열심히 있었는데, 그 사람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사명을 소중히 생각했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뜨거웠던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만 남은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결단과 변화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었고 그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달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